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펴셨으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국에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독립운동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집에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호기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와서 마음껏 그 호기심을 채울 수 있도록 도서관을 개방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이면 소년의 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토요일을 책을 보면서 도서관에서 보내는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소년이 누구냐면 바로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앤드류 카네기는 그 이후에 성공해서 미국에 철거하게 돼요. 당시에 100만 달러를 번 사람도 극히 희귀한 시대예요. 근데 그는 4,300만 달러를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카네기의 인생을 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부는 돈을 버는 시기였다면 일부는 돈을 쓰는 시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는 자기가 번 돈 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전국 각지에 도서관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던 거예요. 앤더슨이나 카네기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남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살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남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가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주는 데서 기쁨이 있거든요. 주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는 사람에게 행복의 요소들을 공부하시거든요. 그래서 남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요. 신앙인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남의 행복에 관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러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의 의무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행복에 관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자,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귀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교회는
회막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안에 있는 교회를 모셔서 이제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다가 여호와 교회를 놓기 전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방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양과 소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를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양과 소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교회 앞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들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대접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셀 수 없을 만큼의 소와 양을 드린 거예요. 사람의 헌신의 정도를 결정하는 근거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주 귀하게 여긴 사람들은 아주 귀한 예물을 드릴 것이고요. 덜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덜 예물을 드릴 것이고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은 예물을 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신 분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신 분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도우셨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더욱더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워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더 살아가게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의 감격이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갈수록 더 깊어져야 돼요. 구원받았다.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잖아요. 별로 감사한 마음 없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나 같은 것을 다 구원하셨군요. 언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죠?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다 구원하셨습니까? 이러면서 구원의 감격이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순간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타락한 죄인인가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구원의 감격이 커져요. 어차요, 나 같은 것을 다 구원하셨습니까?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구원의 감격이 커가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요.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는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냐? 물론 이론적으로 배워서 귀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구원의 감격이 더 커졌을 때, 또 하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고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서 느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새로워질수록 여러분은 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10절에서 11절, 8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다. 하나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그냥 구름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 나타나셨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실제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예요. 이론으로 알았던 것이 실제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배웠어요. 뭐라고요? 여호와에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여호와에게를 지성소에 안치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동안에 여호와에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배우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더욱더 확실하게 믿어지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해결됐어요? 그럼 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실제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으로 배우는 믿음은 아직은 덜 완성된 믿음이고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는 말씀이라는 것, 하나는 그 말씀이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가 여호와를 상징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믿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를 체화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 현장에 나와서 봉사하는데 돕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한 기업에서 어떤 건물을 완성하게 되면 완성된 이유가 누가 나타나요? 그 기업의 회장이 나타나죠. 왜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일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치하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현장에 나타나셔요. 왜 나타나요?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치유만 하고 끝내요? 아니요. 항상 선물 보따리를 주신 분이에요. 치유도 하시고 선물 보따리도 주시고. 아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세요. 왜 나타나신다고요? 치유하기 위해서요. 치유하기 위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성전은 내가 거하는 것이므로, 내가 거하는 것이므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예요. 여호와의 궤만 덜렁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게하고 벌써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 성전은 내가 거하는 집이다. 그러므로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말 한마디를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행동 하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했죠. 그러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한 것이죠.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성원들을 항상 축복하는 그 모습이겠죠. 구성원들을. 지도자가 구성원들을 축복할 수 없다면, 축복하지 않는다면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지도자와 구성원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져야 되는 관계이거든요. 사랑으로 맺어져야 되는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항상 구성원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죠. 두 번째로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사니까 축복한 거예요.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축복한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지켜보는 사람들이 축복할 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축복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것 중에 한 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축복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23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랬어요. 맨 마지막 보게 되면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근데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요? 조금 앞에 보세요. 온 마음으로, 그죠?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누구에게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누구에게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렸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렸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럼 왜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 행위를 내가 드리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참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쁘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이 모종의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했을 때 기쁨이 와요. 왜 그래요? 내가 네 행위를 받았다. 네 온전한 행위를 받았다. 그런 표시로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종의 예물을 드리고 모종의 행위를 하고 기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예물을 드린 거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드리고 기뻐야 되고요. 드리고 기뻐야 되고요. 모종의 행위를 하고 기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가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크신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이 수용할 수 없을 만큼 큰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보다 더 큰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수용할 만큼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다 그 말이죠. 너무너무 크신 분이다 그 말이죠. 더 나아가서 그런데 이 조그만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서 성전을 지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계실 만큼 큰 곳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도 수용할 만큼 수용할 수가 없을 만큼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도 하나님을 수용할 만큼 크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주를 안고 계신 분이잖아요. 우주 밖에서 우주를 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만큼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게 그 말이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성전은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대접을 했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지만 그러나 선생님의 이름에 걸맞는 대접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놓고 항상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봉사한다고 봉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을 만큼 예물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솔로몬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셨을까요? 참, 니 됐다. 참, 니 사람이 됐다. 그러시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항상 그러세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많이 하고 나면 자만해지기 쉽잖아요. 그러나 자만하기 전에 크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이 고백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을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과 34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읽으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의 정석이라 그럴까요? 기도의 정석. 기도의 정석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는 것이 지금 읽으려고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33절,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3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의 뜻을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35절 3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치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5절 읽었죠. 핵심 말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이 자기들의 죄값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 백성이 고난을 당하였을 때 그 고난이 죄의 결과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그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조건은 뭐냐?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했어요?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동안에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지만 고난 이후에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런 마음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받은 말씀대로 산다. 그런 말이죠.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회개는 뭐냐? 자기 죄를 고백한 이후에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게 회개예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한 이후에 받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회개는 뭐라고요? 잘못을 고백한 이후에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이게 회개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응답의 조건은 뭐라고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받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복한 다음에,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고난 해결되세요. 그러면 고난 해결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꼭 성취해야 될 일인데 장애물 때문에 진전이 없어요?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장애물을 깨뜨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는 것도, 장애물을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도 그 바탕은 뭐라고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조건은 뭐냐?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소원을 이루시려면 먼저 어떻게 하시라고요? 받은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흐를수록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자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날로 더 귀해지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보다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유의 소원도 항상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